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 좀 길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읽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쭉 읽을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소 좀 도전적인 본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에서는 강론되기 매우 꺼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주의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시편에 인용된 말씀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저는 1절, 3절, 4절, 6절 관계된 요절만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먼저 주의를 잠깐 하면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게 매우 놀랍죠. 여러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신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유일신 사상을 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잘 설교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해 구절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도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보편적인 중심적인 해석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여기서 신들이라고 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신들을 다 인정하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도 그 시대 중근동 지역에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사람들은 여겨졌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신으로 여겨졌고요.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으로 그렸습니다. 실제로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의 목상과 석상도 있는데요. 수염이 많이 나 있는 어떤 할아버지, 가장 고령의 신들을 창조한 신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아들에 대한 이해도 다양한데요. 그 신의 아들들로서 표현된 그 당시의 신들을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요.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고요. 그리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도 마찬가지로 그 신의 아들, 엘의 아들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표방하고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
마르둑이나 바알이 태풍의 신, 풍요의 신이고 그 태풍의 신, 풍요의 신을 이해하고 다른 데서 표현하는 표현이 엔릴이라고 하는 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돼서 연속선상에서 만들어진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은 창조만 하고 힘없는 할아버지 신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실질적인 세상을 운행하는 신으로서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신화들 가운데 강력한 한 신으로서 엘을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런 이해를 부수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중요한 이유였기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신들의 한 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주장은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 사이에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천사들과 동일하게 우리라고 표현한 본문들이 앞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을 통칭해서 그냥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들도 천사를 포함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해석은 여기서의 신들은 그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가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그것도 저는 이제 이 앞에 해석들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충분한 학문적인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학자들이 모이면 이걸 갖고 강력하게 논박을 할 정도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말하기 애매한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해석들 중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해석과 여기서의 신들이 우리를 일컫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 두 해석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따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을 따르셔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토대로 이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해석해 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대로 오늘은 제가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시는데 뭘 중심으로 재판을 하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을 하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이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게 이 신들의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시편 82편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6절을 토대로 저는 1절에서 나온 신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의 신들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를 지칭하는 말,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의 신들일까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편 82편에서 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들의 역할로 뭘 두고 있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 가난이 무슨 의미냐, 궁핍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다, 영적인 궁핍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따로 다른 해석이 이 본문의 전후에 등장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가난한 자나 고아, 심지어 고아라고까지 있죠.
고아,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는 건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모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핍박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하여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행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 이 시편 82편의 주된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인 신들인데 왜 너희들은 이걸 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 82편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 82편은 특별히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 중에 하나고요. 중요한 장 중에 하나고요. 신명기의 본문들처럼 신명기 많은 사람들이 방 안에 그 요절들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절들을 방 안에 기록하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시편 82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동력의 제1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들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제1원인자에 대한 논리를 배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이 구성되려면 이게 진화론이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진화가 진짜라면 그 이전에 뭔가가 어쨌든 그 진화를 하기 전에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진화론에 의하면 온 우주가 가스가 가득 차서 그 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빅뱅으로 만들어진 우주 세계잖아요. 지금 세계가. 그렇다면 그 전에 그 빅뱅을 구성해낸 가스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 우주라는 공간 자체는 어디서 왔으며 뭔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제1원인자가 있을 거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제1원인자가 바로 필요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방식의 존재 증명이 제1원인자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신학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제1원인자 존재 증명에서는 이런 우주의 물리적 원리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도덕의 원인, 윤리의 원인, 의로움의 원인에 있어서도 뭔가 근원적인 제1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를 배우죠. 그 윤리 시간에 뭘 배우냐면 다 철학을 배워요. 윤리 시간인데 왜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철학을 배우냐면 윤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가치 체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것이 진짜 윤리인가?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윤리인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윤리죠. 그러니까 윤리는 정의, 공의, 사랑 이런 맥락들하고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지금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당들이 따로 구성되는 이유도 다 이런 거잖아요. 부자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든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능력 있는 부자들이 모아놓은 돈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혹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아예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있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윤리와 도덕과 즉 의로움과 정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 시간에 철학을 배우죠. 이데올로기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럼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사람이 처해진 환경마다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처한 상황과 부자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그에 따른 정의에 대한 기준과 논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윤리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의로움에 대한 개념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다양한 의로움에 대한 개념들 가운데에서도 그 끝에 가면 뭔가 제일 원인, 윤리의 제일 원인, 의로움의 제일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가 윤리를 발생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제일 원인, 절대적인 가치의 윤리가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원인이에요. 이런 제일 원인자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는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 제일 원인자에 대한 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계속 많은 연구들을 했고 중세 때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미술, 음악 이런 게 전부 다 신적인 것들이었죠.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그리려고 많은 성경의 내용을 그리려고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름다움의 제일 원인을 추구하고자 했어요. 아름다움도 굉장히 다양하죠. 사람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죠. 사람마다 미적인 개념은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 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제일 원인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보고 만족하고 아름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제일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움의 정점에 있는 제일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성에 있어서도 감성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제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신존재 증명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제일 원인에 대한 이해가 지금에 있어서야 있었던 게 아니라 이 1세기 당시, 아니 그 이전에 유대교 내에서 다양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다양한 신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지금 마르둑이나 엔릴이나 수많은 신들의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도 이 제일 원인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이 여전히 있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제일 원인자 증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최근에만 있는 최근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만 하는 증명이 아니라 고대부터 계속 있었던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82편이 이걸 선언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다 신이라 하였거니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리는 없지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선언하기가.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라고 딱 선언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 너희들도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라고 하는데 그 원인자가 제일 원인자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원인자가 나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자인데 그뿐만 아니라 나도 제일 원인자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앞절과 그 전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인데 이러고 다니냐? 왜 안식일도 어기고 왜 당신이 무엇인데 율법까지 어겨가며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의로움의 기준, 내가 사랑의 기준, 내가 윤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의로움에 있어서 제일 원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죽을 자들을 살리고 배고픈 자들 먹이는 이유는 그게 나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의로운 행위의 제일 원인자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데가 나온 이유가 그냥 뚝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뚝 튀어나온 게 아니고 당신이 무엇인데 율법을 어겨가며 의로운 일을 하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의로운 행위가 율법에 기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의로운 행위의 제1원인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그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을 둔 이유는 뭐냐면 제1원인자로서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제1원인자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죠.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의로움의 제1원인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되는 시점이에요.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의로움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과도 상관없이 절대적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의 저 끝에 있는 진짜 의로움의 궁극적인 기준을 우리 삶에 담아내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야 하는 어떤 기준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서 율법에 기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경거망동한 표현 같죠?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 같고 이단적인 사상 같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이게 설교되기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가져오는 불경건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어디에서?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힘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움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제1원인자, 의로움의 제1원인자, 윤리의 제1원인자이시고, 예수님이 윤리의 제1원인자이시고, 성령님도 윤리의, 의로움의 제1원인자이시죠. 윤리의 제1원인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그 의로움의 제1원인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의로움의 제1원인자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부터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어떻게 너희들한테 증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증명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왠지 알아? 그걸 너희들한테 난 증명했어. 뭘로 증명했을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했냐면 능력으로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지구 막 해일 일어나게 하고 막 파도 이렇게 증명한 게 아니에요. 뭘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냐면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이유,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하세요.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 너희들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무슨 신성모독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본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사 보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과 같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왜 그걸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나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과 같은 행동인가 하나님과 같은 선한 일인가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증거를 뭘로 두고 있냐면 그가 행하신 선한 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호랑이의 자녀는 호랑이, 사람의 자녀는 사녀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어요. 시편 82편에도 그렇게 나왔죠. 시편 82편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시편 82편에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신인 건데,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선한 일로 증명하는 거라고요. 82편에도 우리가 신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아를 돕는 것이라고 했죠. 동일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시편 82편과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매우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그 의로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인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로움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배웁니다.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끝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움의 끝에 도달하여 신과 같은 선함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책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천국은 그런 의로운 자들에게 내려주는 결과일 뿐이지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죠. 매주 의로움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타락할까요? 이상하죠. 안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 버렸냐면 의로움을 배우는 조직이 아니에요. 의로움을 배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매주 의로움을 배운다면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권이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우월함인데, 그 우월함을 버리고 우리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만을 가르쳐요. 의로움은 가르치지 않아요. 의로움이 뭔지 몰라요. 의로움에 이루어진 과정만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의 십자가에 기대어 그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로움은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된 과정만 배워요. 실제로 제가 자꾸만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저희 교단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시기도 해요. 이거 또 이 설교도 보고 충고하실지도 몰라요. 기독교가 도덕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책보다 훨씬 뛰어나죠. 훨씬 뛰어나. 도덕책은 이 시대의 의로움을 표현해주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성경은 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기독교를 만드는 게, 교회가 골목마다 세워지는 게 목적일까요? 그 교회들이 다 타락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의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의 어떤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지금의 기독교 모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된 사람들이고 신이 될 사람들이고 신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분명한 시편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신이 된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내신,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하나님이 가르치신 선한 일이 우리 삶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무엇을, 어떤 법을 근거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 근거로, 내가 그 윤리의, 그 의로움의, 그 행위의 제일 원인자인 것으로서 난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법에 구속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원인자가 되어서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신이 된 우리 삶의 증거입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어떤 법이 있든지 무관하게 상관없이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로서 제일 원인자로서 설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제일 원인자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를 회복하고 신이 된 존재로서 신이 될 존재로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더함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